로마서 오늘은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계시는데 네. 우리 교인들은 어제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참석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제 우리는 장로님 모유전도법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거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전도 처음 하신 분 항일구 목사님 능력전도 들으셨고 커피전도 들으셨고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뭘 배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기본적인 단계 커피 전도는 관계 맺기 그죠? 관계 맺기 한 부분 주섬대사의 한 부분이요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 전도는 어명이다 이 말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만 얘기한 것 같고 방법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흥회를 초청하래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겠대요. 그렇게 얘기했고, 능력 전도는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능력받아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시를 못했어요. 그냥 전도도 전도의 능력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 받자, 기도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 전도법만큼 세밀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도법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전도법을 더 잘 배워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많은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커피 전도 목사님 참 인상도 좋고 참 말도 부드럽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젊은데도 그 성품이 딱 목사 성품이더라고요. 나는 성품이 강력반 형사광장 성품이고 얼굴 인상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관계 맺기로 해서 교회에다 끌어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교회 와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나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만나든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건 더 중요하다. 교회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분위기. 정말 답답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나는 그걸 청년 때 깨달았어요. 청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거 헛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는데 만나야지. 만나야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확신 있게 전하지.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책만 읽어갖고 어떻게 전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만났어요. 주님을 정말 여러 번 만났어.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만나고 나니까 뭐 시험 들고 여러분들은 교회 조금만 나오면 뭐 힘들면 누가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대. 나는 교회 나가서 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교회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나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무시 당하면은 쟤는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쟤는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얘기를 무척 들었는데, 그건 내가 그러니까 못 배웠으니까 당연히 들을 소리 듣는 거고, 또 가난하니까 또 당연히 듣는 소리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근데 날 이렇게 무시를 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시험 들어?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자리에 맡겨진 일에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주님이 보신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과 3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도 한 번이라도 내가 주저앉은 적을 봤어요? 없어요. 한 번도.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있다 생각나네. 큰일 날 뻔했네. 목사 돼가지고 그 술집 골목 있을 때 또 교인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생각나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때 있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질려가지고 너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한 사람을 뒤쫓아다니면서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만 오면은 그냥 목사님 뭐 목사님 최고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뒤만 돌았으면은 그냥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흉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냐. 난 사람 보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야. 한 6개월 됐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재정부장을 맡겼어요. 내가 돈 만지기 난 싫으니까. 그래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고 매주 이렇게 보고하라고 다 옆에서 알려줘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대학 나왔어. 그 당시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네. 교인 중에 남자가. 그래도 이게 산수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산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산수라고 그랬어. 지금은 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딱 가르쳤어. 대학 나왔으니까 한번 가르쳐주면 알겠지 하고 딱 했는데 그런 대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은 나왔는데 믿음은 없잖아. 못될 때 교회는 다녔대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떤 남자 집사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재정부장 보는 아무개 집사님이 저녁마다 남자들 다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끝나면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술 먹는다는 거예요. 벌써 6개월 동안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와,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왔으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 재정부장 시켜줬으면 정말 감사해서 더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남자들 오라고 그래고 저녁마다 술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해서 술을 거절하다가 이거 목사님 알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술을 먹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이 뻥긋도 않는 거야. 딱 한 사람만 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재정부장을 제끼면은 또 시킬 사람이 없어.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남자들 중에. 이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한테 실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맡겨줬으면 오히려 술 먹으면 재정부장 정도 되면은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서 술 먹는 데 가서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술 파티를 매주 하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이야, 이제 고민이야, 고민. 고민할 때 뭐예요? 기도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는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어떤 분광사가 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딱 기도를 하는데 조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가 그 의자에서 잠들어서 피곤하니까 1시 반 정도, 2시 정도 되는데 오후 그 남편이 와가지고 재정부장이야? 교회 참 퍼졌다고 이 마누라한테 막 욕을 막 해대면서 이 교회 확 불질러 버린다고. 교회를 확 불질러 버린대. 그 한 12시 반 정도 끝나는데 1시간 정도 안 왔다고. 내가요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어. 그게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그래 내가 목회한다 하겠어? 사람 같지도 않아. 일반 회사도요. 일반 회사 다녀도 사람을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자기 책임이 뭔 줄은 알아. 그러죠? 여러분 회사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과장 주면 과장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부장 자리 주면 부장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그 책임에 직책에 맞게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확 불질러 버리겠다. 술 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런 사람에다가 또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만둔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지. 자르고 다른 사람 대타도 없지. 미치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불질러 버리겠다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었나 봐. 여러 집사님들이. 나는 그때 사택이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여가 사택이었는데 못 들었어요. 바로 여기인데 같이 교회 옆에다 이렇게 방 들어서 살고 있는데. 네. 못 들었는데 금방 집사님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그래갖고 난리 나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자기 부인. 그러더니 그번 주일부터 안 나오더라고. 나오겠어요? 그렇게 교회 불리러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안 나오는 것이 교회 유익입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영원히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 둘째가 법대 다녀서 연대 법대. 머리에 이상이 와버렸어. 큰아들이 구속돼 버렸어. 싸워가지고. 가게 하나 있던 게 가게가 날아가 버렸어. 진짜요? 법대 다니는 애가 정신 이상 와버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라고. 술 먹고 다닌다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여러분도 망하고 싶으면 집사들 모아놓고 술 파티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 말고도 많아요. 그런 얘기. 어떤 또 남자 집사는 그 당시에는 구역이죠.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술 파티를 했대요. 남자들 정신 차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죽을 짓을 스스로 해? 어떻게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술 파티를 해? 와, 그것도 열받치는 일이야. 그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해줘 나한테. 목사님, 어떤 누구누구가 끝나고 나면 구역 예배 끝나면 술 파티를 한대. 그러면서 교회 모든 일이 거기서 얘기가 나오고 뒤치락 엎으락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 구역에서 빼주세요. 우리 남편 베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줬죠. 결국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죠. 자, 오늘 말씀 전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어요. 전도, 예수님 전도법을 잘 배우시면 여러분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다 끌어다 놓은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자,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 여김,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행위로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합니다. 자랑할 거 있으나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도 구약에 율법을 지켜서 이런 어떤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지.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는데 싹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은 은혜다. 그 말이 은혜. 일을 안 했는데 싹을 주었으니까 은혜지. 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안 했는데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즉 예를 들어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응? 은혜. 그러면 주인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응? 믿음. 주인에 대한 신뢰. 나는 주인을 일을 안 했어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 구약이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한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 그 이유는 다윗이 말을 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너 불법이 많은데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너 죄를 다 가려줬다. 다 가려줬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를 졌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들어요. 할례.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냐. 지금 설명했는데 뭘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분명히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요 뒤에 설명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무할례 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인이 됐다.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할례는 그럼 뭐냐? 할례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는 것을 인쳐준 것에 불과하다. 11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요 할례는.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그따위 소리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무할례 시에 된 것이다. 무할례 시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표로 할례를 박해준 거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는 계속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지. 무할례 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엄청 그걸 과시하고 있다 이지.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너희는 지금 뭔가 성경을 잘 모른다 이게. 너희는 지금 성경을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있어.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거 쫓아가지도 못해.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속은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게 보이걸랑 깨닫고 회개해야 돼. 깨닫고 회개.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다, 이전. 그래서 할례표는 그를 이제 인친표로 그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도 되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이 사실을 네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례도 이미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인이 됐지만 인치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의 표로 그에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이다. 믿음. 즉 믿음의 의인이 이미 되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인치는 표로 주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인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 세례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인치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인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우리들이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은혜로 의인이 된 거요? 아니면은 행위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내가 일을 해서 싹쓸 받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일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은 은혜 아니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때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가려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싹쓸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도 은혜요, 신약도 은혜라. 근데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점심 먹으러 갔더니 거기서 어떤 목사님 오더라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그거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그 신학교 교수들이 문제야. 그것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4장에. 그대로 해석해 줬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 사도 바울이 율법의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야. 그죠? 바리새파, 율법 가마니엘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율법 학자야. 가마리라는 스승이. 율법 스승 밑에서 평생을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울이야.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해. 왜 못 깨달을까? 이 한 번 입력이 잘못되면요, 머리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성경이 그렇게만 보여.
빨간색으로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전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다 파랗게 보여. 왜 이단이 나온 줄 알아요? 저 귀신의 눈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갖다 풀어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불리하게는 풀질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무서운 거죠. 이런 성경을 잘못해 주는 사상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를 만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할 때 랄랄랄룰룰루 들으셨어? 여러분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지? 몰라? 어제 참석 안 하면 몰라 뭔지. 기도시키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에? 그렇게 몰라.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다들 통랑.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세 분 내가 교회를 다 인터넷에 가서 조사해 봤어. 교회 홈피 하나도 없어. 교회가 웬만큼만 돼도 홈피 다 만들어놔. 사진 한 장도 없어. 교회 사진 한 장도. 교회 우리 강명성장만큼만 지어놔도 다 사진 올려놔. 안 그래요? 내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실패한 사람 얘기는 절대 듣지 마라.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들어라. 그래야 거기서 얻을 게 있다. 실패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틀린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인생 철학이야. 내가 수많은 교수한테 52세까지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실패한 사람 얘기를 교수들 말을 들었던 것은 다 실패한 거야. 근데 목회를 좀 성공하신 분, 한 몇천 명 되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 가끔. 그분들 얘기는 현실에 맞는 얘기야. 성공한 사람과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진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짜를 배우셔서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 주심이 우리에겐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